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는 아주 분명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저희가 함께 읽은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5절에서 우리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주 분명하게 질문하는데 이 질문은 개역 번역보다는 현대어 번역, 저희는 예배 중에 표준세 번역을 자주 인용하는데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저는 청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강조하고 또 도전해 왔습니다. 요한일서 본문의 맥락을 따르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는 두 그룹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첫째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전치사를 써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근원이 되셔서 생명을 주신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저희 신앙 훈련, 어린아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을 향한 신앙 훈련 중에서 두 번째 주제인 탁월함입니다. 탁월함이라는 것은 평범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탁월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탁월함은 예를 들면 아주 명예를 갖는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큰 업적을 이루거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탁월함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탁월함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면 전 탁월함이라고,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탁월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평생토록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은 바울을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을 보내는 청년들에게 지난 한 세대 동안, 지난 30년 동안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도전해왔습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도전해왔습니다. 탁월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요한일서의 표현으로 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탁월함이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나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배경이나 아니면 운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전 성경교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서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희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주제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드리라고 저희가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릴 때 인생의 가장 빛나고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게 이것이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다. 저희가 그렇게 늘 도전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것은 생선은 쉬운데 인생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청년부 시절에 같이 늘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사회 생활을 할 때, 혹은 우리 교회를 떠나서 낯선 곳에서 대학 기숙사나 하숙집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할 때 믿음으로 그 1년을 지내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을 위해서 대부분의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이겨내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의 장년의 때, 성인이 됐을 때 귀한 곳에 쓰임받을 기회가 많이 오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싫어서 그리스도인됨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싫어서 그리스도인을 감추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때로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성악기 믿음의 공채에 오신 여러분, 지금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 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저희가 탁월함 다음에 그리스도인 리더십을 연결지어서 청년들에게 주로 설명합니다. 리더십이 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죠. 리더의 능력을 갖춰야 되고 리더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리더십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 쭉 리더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 판단력이 있는 것, 결정하는 능력이 있는 것, 또 관계 능력이 있는 것, 친화력이 있는 것,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좋은 배경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리더 개인의 일종의 영적인 부분 혹은 삶의 근원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어야 좋은 리더가 됩니다. 폴 스톨츠라는 분이 역경지수라는 책을 냈는데요. 저희가 리더십에서 늘 특별히 위기 대처하는 리더십을 얘기할 때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역경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늘 당합니다. 그때 세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나 역경 앞에 사람은 첫 번째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영어로 큐터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자포자기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죠. 어려운데 뭘 그걸 할 게 있어요? 포기하면 쉬운데 포기합니다. 또 하나는 캠퍼형이 있다는 거죠. 이건 주저앉는 사람입니다. 포기한 것도 아니고 역경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역경 앞에서 딱 멈춰서서 텐트를 치고 캠핑합니다. 숙식을 합니다. 역경을 이기지 못합니다. 폴 스톨츠는 세 번째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클라이머형이라는 거죠. 클라이머형은 산을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등산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이라는 산을 올라가서 그 산을 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머형, 역경의 산을 올라가서 이겨내는 사람이 역경지수가 높고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역경지수를 얘기한 이분의 주장입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에서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머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이긴 다음에 모세도 그렇게 했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요. 우리가 아는 성서의 인물들, 바울도 그런 인물이고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고난을 이긴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주저앉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 주저앉는 사람, 퀴터와 캠퍼를 데리고 다시 그 고난의 길을 넘어가서 그들을 자유의 땅, 또 기쁨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 이것이 탁월한 그리스도인, 즉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이라는 거죠. 이 점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 포기한 사람도 주저앉은 사람도 다시 데리고 와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사막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역경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의 중요한 관점이 지금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어준 곳에서 적어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저희에게 첫 번째 따르는 자가 되라고 도전합니다. 리더의 반대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팔로워라고 부릅니다. 팔로워는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하셨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이때 영어 번역이 follow m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의 반대편에 있는 단어를 follower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되냐면 좋은 팔로워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팔로워가 먼저 돼야죠. 우리가 어떤 직장에 간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리더를 잘 따르는 팔로워가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리더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고 또 왕의 아주 총애를 받는 왕의 일종의 형제로 브라더로 자라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리더의 대접을 받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팔로워로서의 훈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팔로워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리더, 좋은 리더, 평범한 리더, 아주 더 좋지 않은 리더 밑에서 팔로워로 일하다 보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리더십의 기초적인 훈련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팔로워로서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완벽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좋은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초기 교회 리더십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장로라고 부르는 직함을 여기서 따왔는데요. 이 직함은 우리가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한 어떤 힘을 가진 교회 내 직함이 아니고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른의 역할을 하는 자세로 두 가지 얘기합니다. 2절,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억지로 하지 말라, 자원함으로 하라, 기꺼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좋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도 억지로 하지 않고 기꺼이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좀 바꿔보고 싶은 게 있다면, 좀 변화를 시키고 싶다면 이 점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토록 그 일을 하면서 혹은 지금 그 일을 하면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기꺼이 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일하기 전에 그렇게 반드시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이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거나 여러분의 재능에 맞지 않거나 여러분이 혹 싫어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더 재능에 맞고 더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화난 것처럼 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여러 상황 가운데 하기로 결단하시면 하는 동안에는 기꺼이 하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요, 우리나라는 리더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힘을 갖게 되거나 지위, 즉 파워를 갖게 되거나 포지션을 갖게 되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주장하는 자세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3절도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저는 한국 사회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사실은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탁월함을 쉽게 얻을 수 있을 만큼 한국 사회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내 주장대로 되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출세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제왕적인 리더십에 익숙해 있는데 이것은 유교의 문화일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영향을 받은 일본의 일종의 군대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의 특징은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내 시간에,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되는 것이 정말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들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좀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전 청년들에게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고난과 함께 복음을 받는 것은 첫 번째, 탁월한 팔로워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억지로 하지 않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일에 어떤 결정권이나 어떤 권한이 주어졌을 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좀 약물의 본이 되는 목자처럼 본이 되려고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탁월해질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탁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빨리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